오늘 설교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위대한 바울의 탄생, 새롭게 바울로 탄생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메섹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향기로운 정원들과 풍성한 과실들로 유명한 그 도시는 사울과 그의 광적인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비박을 피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쳐가서 숨어들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죽은 직후에 다메섹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신실한 주의 일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사피라와 함께 주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물질의 얼마를 숨겼다가 죽고 맙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 훈련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자신에게 안수하라고 한 사람은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의 악명이 대단히 높았던 사람, 다메섹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 죽이는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했을 때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안수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대부분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나니아의 질문에 주님께서 상세하게 대답을 하신 그 이유로 보면요, 그만큼 사울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교사변 때 수많은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죠.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는데 일당의 공산군이 이제 들이닥쳤습니다. 그 중에 완장을 찬 높아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다 일어났어. 당장 밖으로 나갔어. 가족 단위로다가 일렬로 줄을 서고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목숨을 구하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완장찬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바로 그 완장찬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아나니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요, 이 말씀을 듣고 반항하거나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말하자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예비해 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메섹은요, 아나니아의 삶의 자리인 동시에 사역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곳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요, 선교사로 먼 나라로 가서 섬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섬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가 삶의 자리고 사역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다 파송하셨습니다. 일터로, 사업터로, 직장으로 다 파송했어요. 우리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로 살라고, 목사로 살라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그쪽으로 다 파송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요, 특별히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먼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나 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면 되고요. 목사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파송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 파송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면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신학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마다 미달이 돼가지고 이게 좀 걱정인데, 옛날에는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99.9%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다 결정하고 목사에게 추인만 받으려고 인정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크게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신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인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슈퍼마켓 그 현장이 사역지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언제 목사가 돼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말을 듣지 않고요. 결국 슈퍼마켓 그만두고 군소신학교를 이게 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 이후로 조그만 그 상가에 개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어떻게 된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하는 일이다, 잘못하는 일이다. 그것을 규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니고 선교사로 멀리 나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사역지라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참 환멸을 느끼죠. 요즘에 국회의원들 그냥 싹 갈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구간이 명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갈지도 못해 다 보면은. 여러분 정치계가 왜 이러냐? 그 정치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타협하고 뒤에서 적당히 이렇게 야합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뿐만 아니에요. 경제, 사회, 문화, 의료계, 법조계, 문화계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른 삶을 살게 되면 거기가 삶의 현장이고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세요.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해 주실 것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나온 자신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사울은 눈이 멀어서 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단지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세운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라.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하기를 싫어했던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건데 그 주님이 나타나신 그 뒤에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거는 아나니아가 계획한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가서 한 일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키셔서 내가 너에게 왔다고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이 작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두 손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그날 밤에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옥문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마저도 이제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문 밖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전혀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나타나자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인생을 얽어매고 있던 우리 인생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자, 근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돕는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돕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것입니다.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학대도 보았대. 주님이 다 보시고 들으셨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 32절 말씀 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를 가가지고요, 이제 신학을 하는데, 감신을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하러 하나님 보내셨는데 왜 등록금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서린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서린호텔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뉴욕 연합 감리교회 최효선 목사님이에요. 최효선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던 분이죠. 최고 교육국에도 계셨던, 교육국 총무도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자네에게 내가 교회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전액 장학금을 대주겠네.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쌀이 떨어졌는데 평소 가깝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쌀을 사라고 돈을 줍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떤 독지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업을 부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이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두십니다. 누구를 도와라.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생각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 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이 어려워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의 까마귀를 아시죠?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을 받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나중에 채워집니다. 더 채워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변의 형제자매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한 당신의 도구가 되라고 명령하시면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오전 6시에 일터로 나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오전 6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좀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또 나갔어요.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정오에 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하고 서성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람들 중에 또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오후 6시가 되면 일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줘요. 임금을 계산을 해줍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전 6시에 온 사람, 오전 6시에 온 사람 12시간 일한 거 아닙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이 뜨거운 날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접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어요. 부끄러운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의 일을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완악하고 인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한 일로 보면은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평생의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지나온 행적을 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지난 세월 봐라. 정말 개차반처럼 살아온 사람이다. 또 혹은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아나니아도 그랬어요. 아나니아도 사울을 찾아가서 도우란 하나님 명령을 듣고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 다메섹에서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를 돕는 그 부당한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아나니아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죠. 스데반 순교할 때에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정말 그가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격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훌륭해서 흠이 없어서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에 못 간다고 몸부림치다가 붙들려서 온 것뿐이에요. 그냥 제단에 선 것뿐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선 것이지 제가 잘나서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자격 조건 없어요. 훌륭해서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주고 마땅한 자리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격을 논하지 않고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잘난 구석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비록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좀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도덕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귀한 당신의 일꾼으로 보시고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가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자기는 세우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온통 회파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겉만 보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술수가 뛰어나고 아주 교묘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의 이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서는 이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다 가로채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남의 발꿈치를 걸고 넘어진, 남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입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암몬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들이 가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세우신 일꾼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판단의 완전하심을 부인한 불순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 모세가 자기들보다 뭐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모세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일꾼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서로 이 과음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꾼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 은혜에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